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길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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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찬양 받아 주소서 찬양 받아 주소서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암탉이 그 날개 아래 병아리를 모음과 같이
저희들을 주님의 품에 품어주시고 주님 안에서 안식과 평안과 은총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내려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민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민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니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심상익 목사입니다. 우리 시흥교회가 1부부터 3부까지 대면으로 예배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오랜 시간 개방하는 것이 어려워 4부 젊은이 예배는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됨에 따라 이번 주부터 제가 말씀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함께 드리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빠른 시간 안에 대면하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말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배가 사라진 세상. 오늘 본문에서는 노아와 가족들이 등장을 합니다. 노아와 가족들이 등장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리신 홍수의 심판이 있었고 그 심판 가운데 살아남은 유일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자 결정하시자 이 땅에서 노아와 가족들 외에는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노아와 가족들 외에는 그 누구도 예외가 없었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땅을 심판하셔야 했던 것일까요? 창세기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만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갑자기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사람의 딸들이라는 단어에 이게 무슨 말이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단어들을 아주 간략하게 설명하면 당시 세상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 이후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죽은 아벨 대신에 셋이라는 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셋의 자손인 에노스 때에 이르러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로 일컬어지게 되죠.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이후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 아담과 하와를 떠나서 세상으로 도망하게 되죠. 그리고 사람들과 무리를 지어 에녹성이라는 이름의 성에서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가인의 후손인 라벡 때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이들은 힘의 논리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었음을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리 안에 힘 있는 자와 힘 없는 자가 있었고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남을 죽이고 빼앗는 것에 익숙한 세상의 논리가, 힘의 논리가 등장한 것이었죠.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창세기 6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무리는 각자의 단체를 이루다가 점점 더 번성하게 되면서 서로를 만나게 됩니다. 만났다라는 것은 서로에게 영향을 주었다는 말이죠. 창세기 6장 2절에서와 같이 그들은 만나서 결혼을 했고 가정을 이루면서 함께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3절의 말씀이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들, 그리고 사람의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육적인 사람들이 서로 만나게 된 결과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은요, 육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 말은 누구의 영향력이 더 컸다는 말입니까? 바로 사람의 딸들로 나타내는 육적인 사람들의 영향력이 더 강력했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5절 이하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음을 보시게 되었습니다.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셨죠. 그리고 결국 물로 심판하기로 결정하신 것이에요. 이처럼 이 땅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첫 번째 심판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영향력을 상실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영향력을 잃어버렸을 때 온 세상은 사람의 죄악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가 그 정체성을 상실했을 때 사람이 행하는 모든 계획은 항상 악하기만 했고 결국 땅 위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전에요, 제가 즐겨보는 TV 프로그램 중에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인상이 깊은 에피소드가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무한도전의 멤버 중 한 사람이 하는 행동을 지구 온난화에 관련된 기준으로 평가하여 나머지 다른 멤버들에게 영향을 주게 되는 그런 내용이었죠. 평가하기로 지정된 그 사람은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할 뿐이었죠. 그러나 이 일로 인해서 나머지 멤버들은 정말 힘겨운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무한도전의 제작진은 이를 통해서 지구의 온난화가 일어나는 것은 어떤 엄청난 일들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편한 대로 행하는 그 하루하루의 일이 쌓여서 생긴 결과라는 것을 시청자들에게 알려주기 원했다라고 말합니다. 문득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프로그램이 생각난 것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의 하루하루의 삶이 이와 비슷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그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어떤 엄청난 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중에 내가 때로는 힘들다고, 내가 조금은 편하게 살고 싶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조금씩 미루게 되면 어느새 그 예배자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예배자가 하나둘 사라지게 되면 이는 단순히 개인의 삶이 변질되는 것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 일이 점점 누적이 되면서 온 세상을 뒤흔들게 되는 일이 됨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우리에게 영향력을 받는 사람들, 우리를 통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사람들, 이 모두에게 더 이상 희망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내가 예배자로 살기로 결단한 이 마음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 소중한 마음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전과는 다르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대면에서 드리는 예배에서 이렇게 비대면 온라인으로 그 형태가 달라졌죠. 그러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을 진정으로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 온라인 예배도 함께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예배하는 이 마음을 굳건히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이 예배자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자를 다시 사용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노아와 가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살게 하시며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9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홍수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은 여기에서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전에 하신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 우리 사람 모두에게 주신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세상을 향하여 주신 복된 말씀을 다시 한번 동일하게 노아와 가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절망이 가득한 곳에 다시 생명으로 충만해질 것을 말씀하신 거죠. 다시 이 땅의 사람들로 가득해질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또한 2절의 말씀을 보니 땅과 바다 그리고 공중의 모든 짐승들이 나오는데요. 이들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사람에게 일임해 주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와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만든 그 배로 인해 이 땅에 다시 살게 된 모든 생명체가 있었죠. 그 생명체에 대한 권한을 바로 사람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세상을 맡기셨던 것이죠. 이 일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배신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해야 하는 사람이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동일하게 되었을 때에 세상 전체가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이미 하나님의 신뢰를 저버린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 사람을 믿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세상을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케 하는 역할로 우리 예배하는 사람을 택하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노아와 그 아들들을 통해 다시 세상이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히 누리게 되도록 말이죠. 사람 스스로뿐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을 그들 손에 붙이셔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생명체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드리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복이 세상에 흘러가길 원하심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손에 세상 모든 것을 붙이셔서 충만하게 살게 되는 역사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곳곳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지개 언약. 저는 3년 전에 아내와 함께 산티아고 순례길을 다녀왔습니다. 순례길은 꼽아 하루를 걸어야 하는 삶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야 합니다. 그 길이 아무리 험난할지라도 걸어야만 하는 거죠. 한 번은요, 아침 일찍부터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비가 쏟아져 내리니까 순례길 시작부터 이 마음이 무거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오늘 하루길을 걸어야 했기 때문에 우리 부부는 하루 종일 비 맞을 것을 대비하면서 걸어갈 준비를 하였습니다. 가방이 젖지 않도록 레인커버로 덮게 되었고요. 체온이 내려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옷을 더 겹겹이 입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준비한 그 비옷을 입으니까 평소와는 달리 꿉꿉한 느낌이 들어서 오늘 하루 걷는 것이 쉽지 않게 느껴졌어요. 오늘 하루 순례길이 무척 고될 것이라는 생각에 발이 쉽게 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아내와 함께 발을 떼어 숙소를 떠나 빗속을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순례길의 시작이 참으로 좋았습니다. 맑은 날씨 속에서 아내와 오손도손 대화를 하며 경쾌하게 발걸음을 옮겼는데요. 엄청난 빗줄기로 인해서 우리는 시작부터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떼는 것에 집중하였고 혹시나 물에 고인 곳은 없는지 신중하게 걸어야만 했습니다. 역시나 빗속에서 걷는 길은 무척 고된 길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한참을 걸었을까요? 하루 종일 내릴 것만 같았던 이 비가 어느 마을 입구에 도착하면서 조금씩 개이기 시작하더니 구름 사이로 해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조금 전까지만 해도 엄청난 비를 쏟아내는 그 길에 햇살이 들이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을 사이에 무지개가 뜨는 것이었어요. 순례길을 걷는 모든 사람들이 그 무지개를 보면서 잠시 길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입구에서 발견한 무지개를 배경 삼아 사진을 찍는 거죠. 그리고 그 모습에는 모두 한결같이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부부도요, 그 잠시 길을 멈춰서서 흐뭇하게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다시 가벼운 발걸음으로 내딛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순례길은 그렇게 무지개로 인해 다시 밝아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무지개는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무지개는 그저 비 온 뒤에 볼 수 있는 아름다운 현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무지개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죠. 본문 12절의 말씀과 같이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모든 생물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두신 약속은 바로 이것입니다.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언약을 기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물로 인한 심판의 홍수가 없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셔서 악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는 분이시죠. 그래서 죄악으로 살아가는 인간을 당연히 심판하셔야 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노아와 가족들에게 약속하여 주신 겁니다.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이죠.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다시 복된
사명을 주셨으므로 그들을 믿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비록 세상 가운데 다시금 악이 창궐하고 그 악으로 인해 공의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든 것을 다 쓸어버려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잠시 하지 않겠다 말씀하실 정도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믿기에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예배자들이 하나님의 복을 온 세상에 충만하게 할 것임을 믿기에 다시는 땅을 멸할 홍수가 있지 않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증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를 우리에게 새 언약의 증거로 주셨습니다. 이 무지개가 뜰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무지개를 바라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무지개가 뜰 때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모든 생물들에게 하셨던 이 영원한 약속을 떠올리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은 어떠한가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실 정도로 괜찮은 세상인가요? 아니면 당장이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정도로 죄악이 가득한 세상인가요? 하나님의 공의로는 이 세상은 하루에도 수없이 사라져야 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변함없이 무지개를 보여주고 계시죠. 그 무지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이죠. 이렇게 무지개가 뜰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예배자들을 믿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죄악에 물들지라도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고 있기에 하나님 스스로 그 심판하는 능력을 제한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무척 어렵다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것과 달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익숙하지 않다는 말도 들려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교회가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것도 선뜻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일 겁니다. 코로나19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마치 엄청난 장대비 속에서도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순례길과 같아 보입니다. 뭔가 준비를 더 해야 하고 뭔가 불편하고 굳이 그 길을 걷지 않고 쉬고 있는 사람도 보이기 때문에 비 내리는 순례길은 참으로 걷기 싫은 순례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걷는 자만이 그 빗속을 뚫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무지개를 바라보며 웃을 수 있습니다. 지금 장대비를 걷는 것처럼 예배하는 상황들이 너무나 힘겹지만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통해 우리 예배자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은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배하는 자들은 그 어떤 상황에도 예배를 멈출 수 없습니다. 오늘도 힘겨운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무지개 언약이 주는 소망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예배드리는 자들을 통해서 이 어둠의 빗속을 뚫고 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 험난한 장대비가 그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지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우리의 삶에 임재함으로 인해 다시 환하게 웃으며 기뻐할 그날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죄악을 미워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원인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던 아픔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배자라는 이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 믿음 주심을 기억하며 오늘도 무지개 영원한 약속을 소망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가 이 땅에 충만하게 일어나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장대비와 같은 상황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끝이나 밝은 햇살 속에서 피어나는 무지개를 다시 바라보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믿고 함께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가진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었네. 몸 밖에 드릴 것이 없으니 내 삶을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오늘도 우리에게 회복의 말씀을 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다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신 모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오직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예배와 기도를 통해 주님께 드린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더욱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막막한 삶 속에서도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주신 소망을 기대하며 그 기쁨을 잃지 않는 은혜와 주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감사헌금을 드리며 우리의 일상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목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감사로 고백하는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온전히 이끌어 주셔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복과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감사로 넘쳐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가운데 현재의 삶이 너무 괴롭고 힘들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끊어주시고 다시 회복해 하실 것을 믿고 감사로 고백하는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은 감사의 제목들 하나하나 붙잡아 주셔서 삶의 어렵고 힘든 문제의 상황들이 끊어지는 역사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셔서 일평생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는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11조를 드리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를 마음으로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11조를 드림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순종의 모습을 보시고 말씀하신 대로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내 삶의 모든 지경을 채우고도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복과 은혜로 말미암아 내 삶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주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더욱 힘겨워진 세상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 느헤미야 공동체와 함께하여 주셔서 그 삶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오니 새로운 계획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성실과 지혜를 더해 주시고 새로운 가정을 이루기 위해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좋은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는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역사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드린 모든 예물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사용되어지고 이 물질 통하여 우리 느헤미야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이 넘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모두 주님의 것임을 고백드리며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구이기수 이혁진입니다. 1월 24일 영상으로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청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청년부 소식 전달드립니다. 먼저 예배 안내입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강화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오전 7시에 청년부 예배 영상이 업로드됩니다. 유튜브에서 느헤미야 청년부를 검색해 주시고요. 구독하시면 매주 예배 영상 쉽게 찾아보실 수 있으세요.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 자리를 꼭 지켜주세요. 다음 광고회의입니다.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여 대예배 현장 예배를 제한적으로 시행합니다. 7시, 9시, 11시 예배를 드리실 수 있고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화면에 보이는 교회 사무실 번호로 전화주셔서 사전 예배 신청하셔야 돼요. 예배 인원 제한으로 각 예배당 선착순 100명씩 신청을 받습니다. 앞으로 현장 예배에 참여하실 분들은 꼭 기억하시고 신청해주세요. 돌아오는 주부터 본격적으로 셀 모임을 시작합니다. 비록 비대면 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신청하신 셀에서 함께 활발한 나눔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추후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됐을 때 원활한 활동을 위해 비대면 기간 동안 셀 안에서 많이 소통해주세요. 주님이 맺어주신 교제의 자리 풍성하게 이어가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SNS 광고입니다. 청년부 SNS를 운영 중입니다. 카카오톡과 페이스북을 통해 주중에 청년부 소식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SNS 공동체 채널에 가입 안 하신 분들은 꼭 화면에 나와 있는 타이틀 검색해 주시고요. 친구 출가해주세요. 이상 1월 24일 광고를 마칩니다. 돌아오는 주도 모두 건강하세요.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God bless you. 당신의 이름 부르소서. 예수님이여 주의 보혈로 덮으소서. 거룩하신 성령님이여 권능으로 임하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우리 모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마음에 담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이 세상에서 능력과 지혜 그리고 주님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살다가 나의 환경에서 그리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시험과 환난의 과정들로 인하여 내가 걱정과 염려의 마음이 들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물리쳐 주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삶의 모든 질병과 아픔과 고통의 상황들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마다 회복에 회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증인된 삶을 통하여 죄와 죽음에 매여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회복되는 은혜를 구하옵나니 내 삶의 지경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확장되는 일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끝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예배드리겠다고 고백함을 통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시흥의 모든 청년들 위에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로 다짐하는 청년부 니에미아 공동체와 시흥교회 위에 그리고 자신의 삶을 드리며 열방으로 나아간 모든 선교사님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